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 우리 모두 너무 잘 아는 말씀이고요. 네, 한 절밖에 안 되니까 큰 소리로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번 달 저희 주제가 감사예요. 감사의 뜻을 보니까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이 내 인생에 어떻게 유익을 끼쳤는지 하나님과 그들에게 알려주는 것이라고 나옵니다. 나에게 내 인생에 어떤 유익을 끼쳤는지 알려주는 것. 감사라는 단어가 고맙게 여기고 그 고마움을 사례하는 것, 이것이 이제 감사의 뜻으로 나오는데요. 오늘 감사의 이 설명,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이 내 인생에 어떻게 유익을 끼쳤는지 하나님과 그들에게 알려주는 것이라고 계속 재차 강조해 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해 동안 나는 감사한 일이 뭐지? 막 이렇게 좀 생각해 봤어요. 다음 주에 저희 추수감사주일이어서 뭐 이렇게 또 막 벽보에 붙이자 뭐 이런 것도 했었는데 무엇을 써야 하지? 또 이렇게 막 생각해 봤는데 좀 감사하지 못하고 1년을 지내오진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보다는 좀 회개하는 한 주였던 것 같아요.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왜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을까? 근데 그러면서 왜 이렇게 감사할 것들이 이렇게 없었을까? 라고 또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이것도 당연하고 저것도 당연하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마땅히 나에게 주어져 있는 것들인데 이걸 굳이 감사해야 되나? 저걸 감사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죠.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숨쉬고 살아있는 것, 이게 당연한 일인데 사실 반대로 생각해보면 당연하지 않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이, 우리 집 자식들이 안 아프고 잘 건강하게 크는 것, 이거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일인데 어떻게 보면 또 당연하지 않은 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너무 당연하게만 여기고 살아서 감사하지 못한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당연한 건 그럼 뭘까? 그래서 또 당연한 걸 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마땅할 당에 그러할 연을 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러하다 한 게 당연한 일이죠. 그냥 가만히 이제 생각해 보니까 우리네 인생살이에 마땅히 그러하게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당연한 게 있기는 한 것일까요?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이 없다 보니 지금 오늘 하루 내가 이렇게 존재하고 살아가는 것 자체도 엄청나게 감사한 일이 된 거죠. 우리가 성경 말씀은 범사에 감사하다. 우리 범사에 감사하다. 범사에 감사하다. 이건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라는 얘기거든요. 사실 성경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말씀 너무 잘하는 말씀인데 과연 범사에 어떻게 감사해야 하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도 항상 고민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네 인생살이에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이 없다면 그저 오늘을 살고 있는 이 자체가 되게 감사한 일이구나. 되게 원론적인 얘기죠. 감동도 오지 않고 다 알고 있지만 참 그러지 못하고 있는 어떤 그러한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되게 말장난같이 제가 막 당연하다, 범사에 감사 계속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잠깐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그것이 오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저도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항상 기쁘게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죠. 그렇게 살기를 바란다라는 거죠. 저도 이제 아이가 셋인 엄마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볼 때 항상 그런 생각이 들죠. 우리 자녀들의 얼굴에 그늘이 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항상 뭐 해맑아서 뭐 사고를 치더라도 해맑은 게 낫지. 이렇게 그늘져서 살아가는 것보다 항상 웃고 기쁘기를 바라는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또 쉬지 않고 기도한다라는 말은 소통이란 말이죠. 늘 하나님한테, 하나님과 내가 소통한다라는 거죠. 기쁜 일이 있거나 슬픈 일이 있거나 뭐 원하는 것이 있거나 무슨 일이 생기든지 나 지금 이래요 저래요 항상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죠. 엄마의 마음은 그렇죠. 오늘 학교에서 뭐 했어 어쨌어 엄마 나 뭐 이렇게 해 뭐 이런 거 갖고 싶어 어쩌고 저쩌고 오늘 이래서 기분이 좋았어 아니면 이래서 속상했어. 엄마는 이 모든 것들을 좀 알고 싶어 하잖아. 때로 조금 귀찮긴 하지만 그래도 부모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와 늘 그런 소통들을 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꼭 무슨 일이 있어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매사에 쉬지 않고 수다 떨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또한 엄마가 있어서 너무 좋아. 나는 우리 엄마가 우리 엄마인 게 너무 좋아. 감사해. 오늘도 엄마가 내 옆에 있어줘서 너무 감사해. 사랑해요.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이 항상 이런 걸 바라고 계시는 게 아닐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않을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해요. 뭐 기도 제목들 받고 하면 뭐 왕왕 올라오는 기도 제목들이 주 뜻대로 살게 하소서 이거잖아요. 그럼 대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죠. 하늘 아버지는 오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쁘고 즐겁게 천국에서 사는 것과 같이 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렇죠? 자, 오늘 설교보다는 좀 간증같이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처럼 저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싶을 때가 많이 있어요. 성경에도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누가복음 18장 17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에 보내신 하늘아버지께서 자녀인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살아가기를 바란다라는 거죠. 그래야 지금 우리의 이곳이 천국이 되고 또한 후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십니다. 우리 집 아이들만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이제 뭐 애들하고만 왕왕 티격태격 하잖아요. 이게 근데 어른이라도 아이들 때문에 가끔 이제 막 맘도 상하고 기분 나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어른들은 그 마음을 푸는 시간이 뭐 짧게는 뭐 몇 시간이겠지만 길게는 뭐 몇 년까지 가는 경우도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은 어때요? 자기네끼리 막 투닥투닥 장난치고 막 자기네끼리 하다가도 금세 헤헤헤 거립니다. 언제 야 니네 그렇게 야 그렇게 싸워놓고 또 지금 웃음이 나오냐. 어른들은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금세 풀어져요. 또 자기네들끼리는 또 그렇다 쳐도 부모님에게 막 혼이 났어요. 저 같으면 기분 나빠서 삐져 있을 것 같은데 금세 와서 얘기합니다. 엄마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 가끔은 저 녀석이 생각이 있는 놈인지 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러는 건지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부모 입장에서도 이렇게 막 혼내고 나면 썩 기분이 좋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마음을 이렇게 추스릴 시간이 필요한데 이것들은 또 막 와서 엄마 어쩌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그러면 뭐 저도 막 같이 막 이렇게 웃게 되는 게 아니라 야 엄마 아직 기분 안 풀렸거든. 아직 좀 기분 안 좋거든. 좀 이렇게 속 좁게 행동할 때가 좀 있죠. 근데 어떻게 저런 애들은 왜 저렇게 금세 상황이 바뀔까? 어떻게 마음이 너무 안 좋았다가 어떻게 저렇게 금세 풀릴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녀석들은 뭔가를 이렇게 결정해서 행해야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나는 이 일을 통해서 이것도 여파가 생기고 저것도 여파가 생기고 이런 복잡한 막 미묘한 생각들이 되게 많이 드는데
아이들은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기분이 나쁜, 그때 딱 기분 나빠도 항상 돌아서면 자기가 뭘 결정해야 되거나 책임져야 되거나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금세 마음이 바뀌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래서 기분 나쁠 게 오래 갈 일이 없구나. 걱정할 게 없구나. 어차피 엄마 아빠가 결정해주고 엄마 아빠가 보호해줄 건데 내가 왜 저걸로 고민해야 돼? 생각해야 돼? 이런 복잡한 생각들은 안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아, 이 세상에 바로 지금 내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게 당연하지 않다. 아까 전에 말씀할 때 뭐 이거 왕왕 얘기했는데, 지금 이렇게 이 시간 right now, 이 시간 딱 내가 이 존재하고 있다는 게 엄청나게 기적 같은 일이다 생각해 보셨나요? 시간이 7시가 됐으니까 예배하러 왔고 뭐 당연히 와야 해서 앉아 있어야 하고 이렇게 오시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내가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존재하고 있는 건 엄청나게 기적 같은 일이라는 거죠. 이 지구상에 나로 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뭐 우리 유명한 영화에서도 나왔죠. 칠판에 줄 하나를 쭉 긋고 하늘에서 바늘을 떨어뜨려서 쌀알 하나에 꽂힐 확률, 그게 너와 내가 만날 수 있는 인연의 확률이라고 해요. 그런데 내가 그럼 존재할 수 있는 확률은 그것보다 더 작겠죠. 그러한 확률을 뚫고 이 세상에 내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내가 존재하는 것 자체도 당연할 수 없는 일인 거죠. 어떤 상황에서 태어났더라도, 흙수저니 금수저니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태어났더라도 내가 지금 이 순간 존재하고 있는 건 엄청난 기적 같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좀 매 순간 느끼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감사해야 될 그 부분이 당연한 거죠. 내가 이렇게 기적같이 살고 있음이 정말 감사할 일이구나. 그게 당연하기 때문에 내가 존재함으로 파생되는 많은 일들이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지 않을까.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해서 하나님 항상 기뻐하고 하나님과 늘 소통하며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커피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잠시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이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는 바로 지금을 하나님과 나에게 어떻게든 유익을 끼치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또한 나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들. 감사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고 해요. 내가 알려주어야 해요. 고마워. 감사해. 너가 나에게 이런 유익을 끼쳤어? 라고 상대방을 알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인간관계는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니에요. 유익만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관계를 맺고 살다 보면 이 관계성이라는 게 뭐 그래프를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정비례적으로 항상 직성 상태를 유지하는 사람은 1도 없어요. 단 한 명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항상 굴곡을 띠죠. 그런데 항상 좋은 정점에서 내가 늘 감사 표현을 잘하고 산다면 좀 이 하락폭을 낮출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사람과의 관계가 바닥으로 치는 거는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상황들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과는 다르게 이 흘러가는 현실을 마주해야 될 때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믿지 않는 가족들이나 인간관계 속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나는 정말 좋은 의도로 했는데 왜 이 사람은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지? 고통을 주지?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하시죠.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렇죠? 누가복음 6장 22절에 23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또한 요한복음 16장 33절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십시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십시오. 그런 하나님이 때로는 저를 광야로도 인도하십니다. 광야로 이끌어내기도 하시고 광야로 내몰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신명기 1장 33절에 나타난 그 광야로 이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십니다. 그래서 장막 칠 곳을 찾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우리가 갈 길을 지시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지금 광야의 길을 걷는다 생각이 드는 분들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좀 많은 위로를 주셨어요. 올 한 해를 뒤돌아보면 제가 감사하지 못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만큼 참 힘들다는 말을 좀 많이 했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또 그러면서 돌아보니까 그 길에서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 나의 길을 가고 계셨구나. 그래서 내가 쉴 곳을 찾으셨고 불로 구름으로 지키셨고 나의 갈 길을 지시하고 계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저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러면 나는 그냥 기뻐 뛰놀면서 그 광야의 길을 걸으면 되는 거였구나. 야고보의 말씀처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하는 말씀이 있죠. 잘 견디면 되겠구나. 나의 가는 길은 오직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혜택을 주기 위함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이 여정이 하루 이틀에 끝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죠. 여러 해가 될런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또 우리는 요셉의 고백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내일은 수능이 있는 날이죠. 우리 자식들이 요셉과 같이 되길 바라십니까? 우리 자식이 요셉과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십니까? 혹시? 근데 사실 요셉과 같이 되면 좋겠지만 우리 자식이 가족들로부터 인신매매를 당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는 하지 않으시죠? 우리 자식이 억울한 누명을 쓰여서 감옥에 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진 않으시잖아요. 그런데 요셉의 그 여정을 뚫고 그 자리에 가기까지 하나님을 잊고 산 순간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요셉을 닮게 하고 싶은 거잖아요. 우리 자식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요셉이 되기를 바라시는 거잖아요. 그런 왼수 같은 형제들을 만났을 때 요셉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 고백의 말이 나오기까지 그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식을 낳아보니 아주 조금 더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느끼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속상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 막 눈물을 흘리고 오는 자식들을 보면 어떤 부모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더 많이 속상하고 가슴을 치지 않겠습니까? 먼저 두 손 걷어붙이고 그 일을 해결하려고 나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기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먼저 나보다 나서실 것이고 나보다 먼저 두 손을 걷어붙이실 것이고 그럴 때야 비로소 나를 쥐고 흔들려는 원수들을 민망하게 만들고 무력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이 시간 나를 향해 내미신 하나님의 손길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의 갈 바를 가리키고 계실 하나님의 손길, 힘든 상황, 여러 시험 거리들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놓으시고 감사하며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감사의 말을 좀 전할 한 사람, 두 사람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제안을 하고 싶은데 여러 시험을 주고 있는 사람을 좀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에게 제일 감사의 말을 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가면서 한번 고맙다 생뚱맞게 카톡이라도 남겨보면 어떨까요?
뭐야 웬 뜬금 이럴지도 모르겠지만 한번 표현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 시간 떠오르는 문제들 내어놓고 이런저런 문제들, 또한 우리 교회 희준이도 있고 또한 수능을 앞두고 있는 많은 아시는 아시는 지인분들 많이 있을 텐데요. 그 친구들을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져온 기도 제목들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자유로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